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11기상 강의는 이제 오늘은 잠깐 멈추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주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위해 한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기준과는 너무 많이 다르고 낯설지만 우리들의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버리고 그런 고집에서 나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큰 자도 뭐라 하십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과 또 세상과 사람들의 관점이 너무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그때는 더 그렇죠. 작은 어린아이들을
관심을 두지 않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존중하지 않잖아요.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을 모아줘 사랑하시고 또 귀 기울이시고 이제 존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떠죠? 외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무시되는 어떤 사람들,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무시되거나 좀 업신여겨지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주님은 없는 것들을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오히려 고아와 가구들을 주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입히시길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마음이 오히려 강하고 부자고 큰 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강하고 크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 강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뭐 퍼센티지로 따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한 100%, 한 20%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강하고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죠. 근데 주님은 원래의 관점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세상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그냥 어떤 마귀의 사탄의 관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그걸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도 받고 성도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주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 가장 낮은 것을 정말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그걸로 구분짓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주님이 정말 분노하시는가,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겠어요? 무시해서, 업신여겨서, 작은 자라고 함부로 취급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주님이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잖아요. 소자라고. 근데 그것에서 분개하는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면 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주님이 뭘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화합하지 않는지,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주님과 이렇게 마찰되는 것인지, 대적되는 것인지를 주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자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나는 그를 존중한다. 오히려 큰 자보다 더 사랑한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강한 힘을 주고 지혜를 준 것은 이러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는 것이지 메시아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좀 강하면 좀 지혜가 있고 좀 업신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자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자녀들을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도 권력 가진 자들이 뭐 선거 때만 좀 겸손한 모습 보이지만 그 외의 때는 함부로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유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말 다른 거예요. 주님은 사람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이 몸에서도 보면 약한 부위에 뭐죠? 주님은 오히려 약하고 천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신다 하셨어요. 관점이 너무 다르죠. 강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더 입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그 자체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을 도우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적이에요, 적. 결코 화합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러한 것을 화다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범죄하게 하는 사람. 범죄하게 어떻게 범죄해요? 무시해서 함부로 여겨서 범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서 주님의 심령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되거든. 이거거든요.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 손과 두 발이 또 두 눈이 멀쩡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얻은 명예와 또 부와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진 이 정상적인 신체로 인해 가지고 그걸 활용돼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정상으로 보고 그것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을 높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 손이 약하거나 발이 약하거나 오히려 한 발이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죠?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되죠? 장애가 있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것 때문에 가난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없고 잘려지고 이거 장애라고 말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겪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돼서 겸손하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손이 없고 발이 없어 절뚝거리고 눈이 안 보여 없어서 불편하게 나가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겸손하게 한다면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내 손이나 발이 잘려지는 그것을 더 크게 보잖아요. 내 사람들 업신여기는 관점을 그것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봐요. 차라리 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어가 네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너무 많이 다르죠. 이것이 이제 그만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고 작은 자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니까 주님이 이것을 존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그것은 나의 존재요 나의 생명이요 가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불이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으면 불이익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라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라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는 거라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가볍게 보아진다며 업신여겨진다며 그거는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나아요.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생각을 뽑아야 돼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 업신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그 사람 마음을 낙심케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거나 믿음 안에 성장하는데 걸림이 되게 하거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격려가 돼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막 오히려 세상의 관점과 함부로 여기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이 스스로 높이고 막 이런 것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거나 그 잘못된 관점이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들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데 그냥 세상의 관점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되면 그 사람들 길을 찾게 해줘야죠.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 우리가 건져줘야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의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나오는 것은 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세상적인 관점에 붙잡혀서 아니면 스스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붙잡혀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범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른 관점에 살아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또 문제가 이렇게 그로 인해서 발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대면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여기서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관점을 바꿔주는 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두 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세상에 나를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거를 오히려 차단하고 멀리하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이 작은 자, 소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고 가난하고 또 힘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굴레에서 그 가치관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관점에서 잠깐 이제 나누었습니다.